우리 신명기 말씀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신약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공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고나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평범한 내 믿음이 옳은가, 너무나 평범한 내 믿음이 옳은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믿음이 옳은 것입니다. 어떤 특별하고 이상한 것들은요, 이상한 것입니다. 진짜 이상한 것입니다. 자극적인 신앙, 우리의 보편적인 믿음을 흔드는 신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위에 다른 것을 추가하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우리가 일반으로 보편적으로 누구나 들었던 그 복음의 단순성, 그 복음의 메시지는 선명하고 클리어하며 또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범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요, 옳은 믿음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요, 다양한 설교와 가르침, 교리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마음껏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 교회가 아닌 기성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요, 보편적인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요, 이상한 교리를 이야기하거나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금지되었던 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저에게 확신 있게 말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것을 믿고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럴 땐 교리나 이단에 빠지기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성경 말씀과 틀린 교리나 사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모를 때가 많아요. 왜 모를까요? 이단은요, 가만히 조용히 몰래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말하잖아요.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용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런 그릇된 사상이나 이단적인 사상이요,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필요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집에도 쓰레기통이 없어서 어느 목사님 거라지에 있던 중고 쓰레기통을 사서 집에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집안에 라면 봉지가 뜯겨져 있거나 또 쥐똥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요, 작은 마우스 2마리가 그 쓰레기통에 숨어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단이나 그럴 때는 신학이나 사상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건전한 신앙을 갉아먹어요.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신학이나 이단은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거나 분파주의로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 오직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단들은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런 이단들은 이미 정죄를 받아서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시요, 새로운 신학이나 사상으로 각색이 되어서요,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유다서가 말하는 이단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도덕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공개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근본을 보게 되면요, 은혜를 가장한 방종이에요. 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가만히 몰래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옛날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정죄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없어요. 경건에 힘쓰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겁게 살아도요, 구원받으면 됐지. 이게 그들의 전부입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공교롭게도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은혜예요. 은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고상한 단어를 그들은 씁니다. 사전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린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방종하는데, 그들의 죄를 합리화시키는데 사용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교회 안에서 간음을 하거나 성적인 범죄를 지어도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목회자들이 요새는 있더라고요.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용하면서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용서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용서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이단적이고 타락한 목회자를요,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지도자를 기성교회가 시기하고 비판한다고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부요하고 거룩하기 때문에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경건 속에는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기 때문에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일상의 삶에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몸부림을 치며 오늘의 일상을 살고 있습니까? 평범한 믿음 같지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주인 되심을 부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유일한 주권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 우리 주님 되신 것을, 주권자 되신 것을 부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단은 무엇을 강조하죠? 은혜를 강조하면서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해요. 내가 주인 되는 삶,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아요. 그것을 또 강조해요. 유다서는 누가 썼습니까? 유다가 썼죠. 유다가 쓴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유다서입니다. 가롯 유다는 아니죠. 가롯 유다는, 가롯이라는 것은 지방을 말합니다. 이 가롯이라는 지방에서 있었던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가롯 유다는 가롯 지방 출신의 유다를 말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판 배신자입니다. 가롯 유다 이후에 유다의 이름은 배신자의 아이콘 이름이 되어서 이제는 유다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롯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태어났지만 유다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동생입니다.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야고보이죠.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나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살며 함께 자란 동생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이 유다와 야고보는 인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자랐고 성장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아요. 예수님을 형으로 잘 알아요.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어떻게 오늘 본문 1절은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나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던 야고보의 동생, 형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계획과 그 뜻 안에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소원들을 자극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잖아요.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뜻을, 그분의 목적을,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는요, 한마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와서 너희들의 믿음을 갉아먹고 너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한 가지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았던, 함께 받았던 이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번에 받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받았던 그 순수한 복음의 도리를 힘써 지키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순수한 믿음을 그대로 믿고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주권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인생을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방탕한 삶을 위해서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자기를 소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하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뭐라라고 1절 하반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지키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생명과 은혜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지 몰라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평범한 우리 신앙을 틀렸다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갑니다. 이때일수록 내가 처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주권이, 주인 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종으로서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엉뚱한 이야기, 이미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사상이나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 우리의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이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참 주님을 만났던 그 믿음, 이미 수세기 동안 울려 퍼졌던 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인데 그 은혜의 부유함을 알면서도 방탕하게 나의 욕망이나 사라져가는 것을 위해서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삶이 주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의 기쁨이 되고 이 땅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전하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